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시작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은 1차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 2년 차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행했던 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보고입니다. 2장은 배치 및 행진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사방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그들이 행군하는 순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3장은 레위인 인구조사입니다. 거룩한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또 세우신 성막 봉사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하여서 쓰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분담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담입니까? 바로 성막 봉사에 대한 역할 분담인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그래서 레위 자손의 그 레위의 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성막 봉사 역할 분담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소대로 계수하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살의 아들 수니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니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므리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살의 아들 가말리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사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그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 두산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개인별로 시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룬의 아들 베냐민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장자를 공용해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공용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공용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공용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공용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공용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공용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공용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공용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단지파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발표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발표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대상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순종을 하게 하라. 그들에게는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지내시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시대 그의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비를 대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묘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외치는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외치는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외치는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그의 진영에 군대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레의 아들을 에리시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설의 아들 스룹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가지파라. 가자손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신 군인의 총계는 154,450명이라. 그들은 이제 이대로 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진영에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존지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신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이제 상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신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신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신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이 그들의 조상의 상을 따라 계수된자니 모든 생명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발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다시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집안은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사람에게 모든 기구를 알아다 가지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별로 태어난 모든 아들을 지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레위 있는 자손과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라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그들의 회장과 및 성막과 제사장 상인이 그들의 회장문과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브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들만 가지고 있으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공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들 엘리야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린 말이고 성소에서 자를 통과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의 맡을 것은 성막의 열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과 동쪽 동방과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욱과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그와 자손의 종족과 조상의 마음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와 자손이 회막하는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로 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빼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빼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위에는 뜰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위에는 뜰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그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상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료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정상 전체와 제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기름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마음과 정욕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계수된 종들의 할례가 되었으니라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이것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덮개마다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들이 회막에서 할 일을 하며 그들의 직무는 기사장 아론의 아들 민다에게 맡길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들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날죽들과 그 줄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야 될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제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에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집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첫 인구조사라는 전체 주제 안에서 특별히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산나눔교회 질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주여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 성막의 한 귀퉁이에서 봉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를 감사하며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일을 지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충만히 받고 시작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행했었던 인구 조사를 좀 집중하여서 보면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가 되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 하고 있는 이 인구 조사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한 것은 당시의 인구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수 인원 조사를 한다거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성을 이제 고려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효율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감당할 거룩한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뽑은 그런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함으로써 이 일들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의 의미를 저는 수에 좀 이렇게 봤을 때 수를 막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다 기억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12지파 중에 제일 많은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 새벽부터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이제 그러실 수 있고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에서 모든 정복을 마치고 그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계수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의 시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산술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어찌하든지 그곳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오늘 택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 1차 인구조사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행한 인구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지막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둘째 해다. 첫째 해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그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봉헌 후 한 달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성막을 봉헌한 뒤 한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날 준비를 착수하면서 이렇게 지금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또 그 안에서 수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긴 여정을 갈 때에 그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순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계수된다라고 하는 것, 그들 수가 많지만 또 구체적인 이름이 대표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이름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수를 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다른 의미에서, 세상과 다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도 중요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숫자 철저하게 세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 수를 세는 것을 그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안에서 그 사람들의 아주 속속들이 사정들을 알고 계셨고 그 일들을 저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47절, 1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레위 지파는 왜 계수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왜 4장 가서는 왜 레위인들을 또 계수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 인구조사는 또한 특별하게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12지파 안에 두지 않고 12지파 밖에서 그들을 다른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따로 모아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3장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2장으로 가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장 54절과 또 반복되는 2장 34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것 같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저는 이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그 다음은 잘 되겠구나. 그 다음은 형통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시작할 때 굉장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안산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밝은 내일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2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앞에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고 나머지 거기에 그들의 군대의 수, 그들의 백성의 수, 그리고 군대의 수, 그리고 그 군대가 어떤 위치에 위치해서 행진할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 모든 12지파의 움직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 12지파의 그 진영 배치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으신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이 그 성막과 함께 중심에 있고 나머지 남쪽과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에 그렇게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행군의 중심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을 택하는 기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만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보았지만 그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결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정말 막중한 책임이 돌아온다는 이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보면서 분명히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다가 죽는 거거든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기도 하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이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장막 걷어가지고 갈 때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걸 옮기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하고 같이 들어가되 제사장이 미리 이거 딱 맡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성소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시은 죄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만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은 죽음을 면하고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이 그곳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 외인들이 거기에 이제 그 일들을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택하셨고 그 레위인이 왜 계수의 밖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첫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때 아주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죠. 예. 보라 아들이라. 예. 르우벤. 그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실제로 야곱이 축복을 할 때도 그 첫째가 첫째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력이 탁월하고 내 첫째이지만 그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 것이다. 장자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했는데, 르우벤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약속의 땅에 갈 때도 그 요단강 건너편 땅은 없고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을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책무도 그들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전으로서, 그들을 속하기 위한 하나의 제물과 같은 존재로서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지만, 레위 지파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주시고 또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속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자들이 왜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원래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출애굽기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지만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이 다 죽었는데 그때에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랐었던 그 백성들,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었던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네 목숨은 네 것이 아니다.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듭난 존재인 택한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받은 줄 믿습니다. 레위인으로서 무슨 특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레위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 그렇게 구별된 존재인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둘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순종하며 나아가고, 너는 거룩할지니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의 일을 하는 것이 오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백성을 향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거룩이 오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부분은 이 고핫 자손들의 임무가 나오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일들, 고핫과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을 어떻게 직무를 맡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행정을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 모든 일이 질서 있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었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했을 때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맡은 일이 어찌 작아서 작은 일이어서 네가 이렇게 하느냐.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거룩한 일임을 깨달아 자신의 분수를 따라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음 것, 우리의 처음 시간, 우리의 처음 모든 생명과 소망을 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안산나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 그 한가운데에서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길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계수하시고 택하시고 그 가운데 구별하여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한 해 한 달을 잘 살게 하셨고 2월의 첫 주를 열게 하셨습니다. 주님, 한 해의 첫 시작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이제 성막도 완성되고 우리의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으면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길에서 소망 되신 주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주님,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주님 월요병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일터로 나아갈 때나 삶의 현장에서 또 가족들과 모든 곁에 있는 이들을 건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불평과 염려보다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여 이 영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책무를 가지고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일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지방의 일들 주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주여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가 주시고 주여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모든 주여 직종에 있는 이들 주여 자영업자들과 영원 연약한 이들 주여 이 고통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이 명절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고